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식사하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밥맛도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사가 좀 짧은 분 계세요. 얼굴을 뵈니 밥맛, 그러고 딴 데 쳐다보는 분 계신데, 그러면 뜻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집중력 있게 많이 모이는 교회들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소그룹 사역을 9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96년부터 2010년 옥 목사님 세상 떠난 날이 9월 2일인데요. 9월 2일 날 세상 떠나서 9월 5일 날 9월 6일 날 장례를 치르고 제가 바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물은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물론 한 5년 정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길이 열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길이 어느 길로 열렸느냐 하면 도심 한복판에 개척교회가 열렸어요. 이런 개척교회 목회자 뭐는 개도 안 먹습니다. 근데 정말 개척이 힘듭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어디 도심 한복판이라 그러니까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남산입니다. 남산. 전도지를 나눠주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가느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뭐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외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대외 사역, 한국교회 연합운동 사역, 그 다음에 또 대외 이제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 사역, 그 다음 디아코니아 사역 이런 사역들을 제가 이제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전국 교회를 한 15년 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90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90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그렇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모르세요? 군대를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몇 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냐 하면 26살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25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제가 지금 손주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갔어요. 빨리빨리 갔는데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석사 과정을 또 하나 하고 뭐 PhD 과정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여러분들 아마 조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속터미널 앞에 엠마오스적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거기서 많이 성경구 교재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출판된 책들도 사고 그러셨을 텐데 제가 90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6년 반 동안 96년도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들어갔는데 한 6년 반 동안 계속해서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해외 출판사 가가지고 엠마오에서 번역 출간할 책들을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번역 판권을 따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6년 반 동안 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북미 지역들 특별히 북미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지속성 있게 성장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사역을 하면 소그룹 사역에 좀 집중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죠. 하고 이제 1994년도에 이제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원래는 이제 제가 만났던 기관이 세렌디피티 하우스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굉장히 유명한 기관입니다. 소그룹 사역으로는. 그래서 이 기관을 제가 이제 92년도에 만나면서 소그룹 트레이닝을 받고 또 리더십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번역 출간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뭐 성경공부 교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IBF에서 나온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예수꾼 만들기 뭐 주로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삶의 전체성을 보고 나온 성경공부 교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그룹 교재가.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떤 교재까지 나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엠티 네스트 신드롬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번역하면 이게 빈둥지라는 뜻입니다. 빈둥지. 그러니까 요즘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들 다 결혼해서 자기 피앙세 찾아서 날아가 버리고 덩그렇게 누구만 남습니까?
노부부만 남지 않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남았을 때, 특히 신앙을 가진 노부부가 남았을 때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버리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에게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게 사람의 신앙생활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영성과, 또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 지성과,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격이라 그러기도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성. 이걸 이제 삶의 전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관련된 성경부 교재가 모두가 몇 권이나 나와 있었냐면 그 당시에 98권이 나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번역 출간하겠다고 해서 세렌디피티 하우스하고 협상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책은 번역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 사역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시카고에서, LA에서, 본부가 덴버인데 덴버에서 한 4번 정도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냥 한국에다가 세렌디피티 코리아를 그냥 세워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4년부터 이제 소그룹 사역 전문기관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15년,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제가 2017년까지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전도지 받아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누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충무로역 4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에 제가 주일만 예배실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바로 역 앞에 이제 카페로 이제 주중사역 공간을 예배실과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 남산에 가면 문학의 집 서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딴 데는 빌려주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산 한복판이에요. 젊은이들만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조금 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에게. 저는 이제 합동교단 목사이니까. 그래서 합동뿐만 아니라 통합, 심지어 기장회까지 제가 편지를 보내서 1월 달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개척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작년 성도들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아무 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또 청년 목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교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제가 1월 셋째 주에 정확하게 이제 주일 지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서울 올라오는 친구들 가운데, 서울 올라오는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대학 입학, 그 다음에 취업, 이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결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대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전국 교회를 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셋째 주에 편지를 보냈는데 2월 말째 주가 됐을 때 모두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8명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생들요, 전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모체가 되어서 드림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그 교회는 조이 선교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했던 후배, 사랑의 교회 출신 청년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 그 친구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2017년도 8월 달부터 제가 지금 이제 섬기는 서현교회, 내년이 되면 6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죠. 사실은 역사가 있는 교회죠, 나름.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이제 9년 차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랑의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대형 교회에서 소그룹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보았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 그러죠. 그 다락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제가 보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가 과연 소그룹 사역으로 될까? 소그룹 사역으로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7년 동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만 7년을 넘겨서 만 8년 이제 넘어서 9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성교회가 과연 소그룹 사역이 중요할까? 아까 신 목사님하고 우리가 따뜻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를 경험했거든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지속성 있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임상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주일 학생들까지 한 2,000명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옛날에 4명만 모이라 그랬잖아요. 4명 얼마나 좋아요, 소그룹인데. 그러니까 리더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부임을 해서 2018년, 2019년 리더들을 매주 한 학기에, 그러니까 3, 4, 5, 6월 달에 한 16주, 그 다음에 9, 10, 11월 달에 한 14주, 이렇게 매 학기마다 훈련을 시키거든요. 방학, 겨울 방학 있고 여름 방학 있고 18년부터 훈련을 시킨 그 4학기의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주 저하고 같이 만나면서 1시간 이상씩 매주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인도 스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어떻게 이해하는 소그룹 목회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또 리더십에 대한 이론도 저한테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매주 소그룹 리더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에 모일 수 없는데,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줌으로. 그리고 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녹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 그 소그룹 구조가 한 120개 정도 됐었습니다. 소그룹이. 여기서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120개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소그룹이 정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잘 모이는 게 20%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소그룹이. 몇 퍼센트 모일 것 같습니까? 86%가 모입니다.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그 코로나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소그룹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리더가 있으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과 짧게 얘기하는 동안에 교회를 상하락하는 열정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섬길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정도 가지고 있고 또 잘 훈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소그룹 사역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 지금 또 보니까 금요 집회 때 제가 1번 타자네요. 담임 목사님 외에 1번이 잘해야 그 다음에 2번이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또 대형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도 이제 역사가 꽤 긴 교회죠.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임상 결과, 벌써 제가 소그룹 사역에만 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을 저만큼 길게 한 분이 별로 없어요. 오카라 목사님이 그러셨고, 그 다음에 국제제자 훈련원이 그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소그룹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지속성 있게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한 역동적인 구역 사역. 여러분 구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강의안도 가지고 계시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지상의 유일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 함께라는 이 부사에 여러분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공동체 안에 서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과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대안 공동체가 소그룹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슬슬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 구역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일단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방 우리 로마 12장 15절 읽었죠. 이것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누구나가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장한 비결이 뭐냐 하면 소그룹이에요. 이게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만 보십시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나오죠.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하셔야 진도 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서로 뭐 했죠? 교제를 했는데 뭘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친밀한 교제를 한 겁니다. 아무하고나 밥 안 먹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정말 먹기만 하면 체하는 그런 사람 화상을 보고 우리는 밥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말씀 볼까요? 44절 45절 보면 또 한 일이 있는데 뭘 했나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뭘 나라?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이게 뭘 합니까? 서로 섬김 사역을 한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딱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죠? 말씀 나누고, 두 번째 교제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45절 46절 봤죠? 사역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왜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한 공동체예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더니,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46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모임의 형태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작게 그렸죠. 자, 이걸 좀 감질나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모였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로 모이고, 주일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때 주일이 있지만 그들에겐 주일의 개념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역시 모였을 겁니다.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보면 회칠한, 그냥 회색칠한, 거기에서 별 장식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어요. 자, 그때 모였을 때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대그룹의 형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한자 모르십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대그룹의 형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그룹으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주일날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서 또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수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아볼로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 초대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집에 모였습니다. 자, 회당에서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 몇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와 동시에 집에서 모일 때, 여러분 성지 탐방 가보셨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많이 모여도 30명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그룹에 비하면 집에서 모일 때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소그룹의 형태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있었던 겁니까?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의 은혜 공동체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모임의 형태를 어떻게 유지했다고요? 대그룹과
소그룹에 뭘 유지했다고요? 균형을 유지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대그룹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적은 숫자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느 쪽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여기도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늦을까 봐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옆에 두고 일부러 지나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길이 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쭉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더라고요.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 크기나 규모를 볼 때 주일날 여기도 뭐 난리겠는데요. 보니까 주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합정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홍대 앞에.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홍대 앞이 성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 집회 이름이 뭐냐면 불금 기도회입니다. 불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홍대 클럽에서 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젊은이들이 자기 뭐를 불태웁니까? 쾌락을 불태우고 그다음에 뭐 몸을 불태우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불금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불야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다시 우리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진짜 차가 밀려가지고 난리일 겁니다. 11시, 12시, 2시 돼도 안 한 곳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우리 신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시간을 굉장히 아마 조절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이유가 뭐죠? 현대 예배의 환경 자체가 깊이 있는 말씀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절대 시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이들 울음소리도 나고 뭐 별별 상황들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대집회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길게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말씀을 길게 했는지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없지만 그런데 아무리 길게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당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온 세대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세계를 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그렇게 연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더 효과적이었을까?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집에서 모여서 서로가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나눴을 때가 더 효과적이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금방 판단하죠. 자, 말씀은 그러다 칩시다. 교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100%를 원만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볼 때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로 의사소통을 하죠. 말로는 몇 퍼센트 일어난다 그러냐 하면 7% 정도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그래요. 100%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사소통할 때 액션이 있죠. 행동 언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한 38%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 몇 퍼센트입니까? 대답 빨리 하셔야 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5%가 뭘 통해서 일어나요? 표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봐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봐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가리움이 없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런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소그룹에서, 집에서 모였을 때 훨씬 원활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자, 사역,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유무상통의 은혜 어땠을까요? 가진 분들이 가지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가만히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자기의 필요를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 공동체를 어디서 감격적으로 맛보았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소그룹. 기도. 여러분 어디에서 더 집중력 있게 기도했을까요? 주일날 여러분 아마 장로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대표 기도 인도하시죠.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입니다. 딱 강대상에 올랐었더니 굉장히 강대상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2m 되는 강대상입니다. 딱 올랐었더니 강대상 크기는 이 정도 보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여러분 A3 사이즈라고 아십니까? A4 배 되는 크기에다가 먹글씨로 고딕체로 컴퓨터로 고딕체로 몇 포인트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먹만 하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써서 코팅해서 붙였습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 5개가 붙었습니다. 예전적 기도니까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예배 시간에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적인 기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하시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을 다 올려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집중력 있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소그룹에서. 대답은 이제 잘하시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초대교회가 대그룹으로도 모이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했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47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옛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이 금단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까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은 소문이 났을까? 어떻게 해서 좋은 소문이 났을까?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이 균형이 있었던 겁니다. 가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또 동시에 거기 가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게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소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뭔가 핍절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옛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홀랑 타버렸습니다. 재난을 맞이한 거죠. 근데 옆에 살던 그 이웃이, 이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보니까 딱해요. 재난 맞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 주민자치센터 가지 말고 저기 금단에 있는 영광교회 가봐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지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영광교회로. 여러분, 영광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대그룹에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나 이거 필요해요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뢰 지수가 쌓일 때, 지용근 대표께서 여기 왔다 가셨죠. 저하고 깊이 있게 동역하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사무실 바로 밑으로 제가 사무실 얻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리서치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에 자기 마음을 오픈하냐, 1년입니다. 최소한 1년입니다. 1년쯤 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앉아있는 대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만들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6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그룹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공동체다, 느낌이 오시죠? 자, 초대교회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사회병리 현상의 극복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한국 사회 현실을 보세요. 어떤가요? 불만 사회가 불안 사회로, 재난 사회가 위험 사회로, 고립 사회가. 우리도
영광교회도 이 대도시 속에 있는 교회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걱정합니까? 혼자 고독사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는데 어떤가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래서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걸 손을 떼고 교회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만약에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대한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인데 교회의 구조 속에서 어느 영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까 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 안에 교회가 여러분들 섬기는 구역입니다. 자, 여러분, 외로움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 외로움 순 세계 상위권입니다. 42로 지금 이게 2023년 결과인데 42위로 전체 세계 나라에서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근데 더 구체적인 거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 지금 30% 이상이 고립감 속에 있고요. 그 중에 4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에 대한 의료적 치료가, 그러니까 정신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가 지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소그룹 목회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잘하죠. 이동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소그룹 목회연구원하고 지구촌 교회하고 그 지구촌 교회 목양사역원하고 함께 리서치를 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인 2022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2023년도에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 건강성에 효과가 있는가 그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 조사해가지고 2025년도에 그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친교 영역을 제가 썼는데,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자, 이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54%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외로움을 종종 느낀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지금 몇 퍼센트로 나왔나요? 46%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해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46%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게 46% 정도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외로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치 아닙니까? 우리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어쩌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외로운 내가 울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평균치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역의 방향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 속에 오늘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항상 느끼고 싶어하는 5가지 보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소속감.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배지를 단다든가 명찰을 단다든가 유니폼을 입는다든가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소속감이 됩니까? 소속감이 느껴집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람들은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합니다. 뭐죠? 나는 이 공동체 일원이야. 그것으로 사람들 만족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를 좋아합니다. 수용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이제 느끼는 감정이 안정감인데요. 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조금씩 행복감을 느끼죠. 그리고 더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발휘한다든가 전문성이 있다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때 존재 가치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력자들을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여름 사역 지나면서 주일학교 교육 그 성경학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수련회를 한다든가 또 여름 사역 봉사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같이 팀워크가 굉장히 잘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취할 때 연대감을 느낍니다. 이 5가지의 감정은 사람들이 늘 누리고 싶어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을 효과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 수밖에 없는 대배 환경일까요? 아니면 소그룹 환경일까요? 자, 확실하게 이제 대답하셨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가운데 주인공 나 있다 없습니까? 1년에 이번에 제가 LA 가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거기 이제 강의를 하러 이번 여름에 7월달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지역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에 또 교회 온타리오 주 교회 협의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고 그런데 1년에 제가 이거를 한 70교회 내지 100교회 정도는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진을 보여드린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주인공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인공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겨울에 이제 톱밥 난로를 앞에 놓고 전부 불을 쬐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저는 느꼈느냐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 뭘 했습니까? 캐롤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새벽송 준비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희한하게 30대 40대들이 그동안 신앙 가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요즘 교회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왜 옛날에 교회 다녔느냐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느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주는 그 예의 따뜻함, 따스함, 쉽게 말하면 품어주심, 안아주심이 그렇게 그리웠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그런 공동체를 순종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안착하기가 쉽죠. 환대의 분위기가 있다면. 그 환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목적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서울 목회연구원 오픈 개강 세미나를 했는데요. 전국의 한 40교회 목사님들이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던 핵심적인 강의가 뭐냐 하면 온 성도들이 새가족 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그 편차들이 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드려 볼까요? 아마 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괜찮지만 우리 영광교회도 아마 굳이 얘기한다면 아마 이 네 부류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1, 2, 3, 4인데 이게 교회의 장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벽입니다. 신앙의 장벽. 이게 믿음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교회의 장벽과 믿음의 장벽을 다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요건 홀랑 뛰어넘었잖아요. 교회의 장벽은 뛰어넘지 못했는데 믿음은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의 장벽은 뛰어넘었는데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가 뭡니까? 교회 장벽도 뛰어넘고 믿음의 장벽도 뛰어넘어서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근데 요 퍼센테이지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몇 퍼센트냐 하면 한 20% 내지 30%로 많이 잡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좀 인색하게 잡는 교회 신학자들은 10%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그래서 아주 성숙한 중직자들 한 10%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한 60%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 30, 60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데 이게 편차가 크죠. 그래서 60%의 사람들이 10%로까지 중직자로까지 되는 것이 교회가 훈련하는 목적인데,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구도자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 30%, 60%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새가족 부와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환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고 환대를 하려면 뭐가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품어내는 소그룹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근본적으로 느끼고 싶은 5가지 욕구, 쉽게 경험하게 하는 것. 자, 근데요,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건 아마 지용근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단장님들이 함께 모이는 한교총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각 교단의 성도 수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성도 숫자가 모두 몇 명인가 파악을 했더니 2024년도에 828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300명 지금 300만 명 정도 되죠. 총 인구수에. 하여튼 82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 추계조사, 출생아 추계조사, 사망자 추계조사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2050년이 됐을 때 25년 후에 기독교인은 모두 몇만 명이 될까 확인을 해봤더니 5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통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건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 농어촌 지역은 아마 인구수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지만 대도시는 굉장히 이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 숫자보다도 한 39%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통계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금 현재 29% 정도 되는데 50년이 되면 44%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 추계조사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인적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표입니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표를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20대들 보십시오. 20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대들이 지금 2024년도에 11.1%인데 50년이 되면 6.8%로. 그러니까 20대들 가운데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뭐라고 불러야 옳으냐 하면 천연기념물이라 불러야 옳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지금 그 교회 안에 820만 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9% 되는데 50년 되면 10%도 되지 않는 숫자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인구 통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인구 통계학자들, 리서치 전문가들은 지금 숫자를 노름을 하고 있지만 이 숫자 노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거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짤 수 없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같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죠. 해보니까요, 성장하는 교회에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소그룹 목회연구원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제 책들을 저희들이 내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계속해서 연구하고 함께 책들을 내고 논문을 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사역이, 교회 사역이 어떤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기성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 실제적으로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4번에 걸쳐서 얘기한 리서치한 결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정기적으로 소그룹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수적 보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그것도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훨씬 성장폭이 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 성도들이 예배 참여나 교회 사역 헌신도가 소그룹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77%입니다. 가끔 참석하는 사람들도 63%죠. 참석을 소그룹을 안 하는 분들은 예배 참석률도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 성도들은 신앙생활 전반에서 실제적인 성숙과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 자, 보십시오. 신앙 소그룹에서 소그룹 모일 때에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가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과 동시에 소그룹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질문은 이것입니다. 섬김, 개인 경건생활,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신앙생활 전반에 성숙을 소그룹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나는 소그룹에서 섬김을 배웠다, 섬김을 배운다 하는 퍼센테이지 보십시오. 섬김 93%입니다. 나는 소그룹에서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더 소그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91%. 일상생활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동기와 자극을 받았다. 90%. 소그룹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90%. 여러분 이런 지표들이 그냥 나온 지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지표들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리서치를 하면 막 몇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걸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 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인 교회의 대안 공동체가 뭐여야 됩니까?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리서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지속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그룹을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저한테 물으실 텐데 보십시오. 함께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함께 배우고 함께, 이건 빨리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 두 번째,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능 원서 접수 끝났죠? 한 주가 지났는데 수능생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구역으로 모였습니다. 자, 수능생 딸을 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 접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애가 완전히 바짝 얼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방에는 고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짐이 됩니까? 1년 내내. 그런데 지금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어디 전공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이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고3 수험생이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을 가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묻더래요. 너 어디 가고 싶니?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미달되는 데가 어딘데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러니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박 집사님 딸이에요.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다 지금. 어떡하면 좋지?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애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도, 그 집 아들도 고3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 집사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애만 특별한 게 아니로구나. 모두가 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 권위를 잃지 않고 잘 섬길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자. 동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훨씬 그 문제를 넘어가기가 쉽죠. 그게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알죠? 그 다음에 한 팀으로서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삶의 모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멘토를 만나는 거죠.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멘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메이트를 만날 수도 있죠. 동역자도 만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아주 귀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납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자, 그래서 소그룹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가치로운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그 책임은 사실 누구에게 있을까? 소그룹 멤버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소그룹 리더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배운 리더가 낫겠죠. 또 리더가 잘 책임 있게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이냐 하면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전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신 목사님이 또 제가 잘 자료들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앞에 앉아 있는지 과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에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걸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인생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비전을 아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는 것. 그 현장이 소그룹일 때 그 소그룹은 좋은 소그룹이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나누고 남김없이 나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입니다. 모일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왜 여기 우리 모였는가? 또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 교회 안에 영적인 소그룹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그런 목적을 잃지 않도록, 성경 공부 교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 어떻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을 인도하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됐을 때는, 여러분 구역장님으로 사역했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단 한 사람도 이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쓸 거야, 섬길 거야,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역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사역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도 졸지 않으시고 저를 잘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한 1.2배속 최소한 하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굉장히 제가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끄덕끄덕 하시고 웃어주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구역
모임의 구역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도 결이 달라요. 정말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온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신앙도 있어요. 결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모태신앙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구역 모임에 오늘 세 가족이 와가지고 수료하고 난데 우리 모임에 왔어요. 우리 구역 모임에 왔어요. 그 영혼은 자, 여러분 말라기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멀뚱멀뚱 나를 쳐다봐요. 자, 우리 본문 이거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뒤로 세 번 가야 찾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편차가 다 다릅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렇죠. 구역 식구들 신앙의 편차가 다 다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주일날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가 같은 방향인데 예배를 참석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같은 방향이라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구역장님께서 구역 식구를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구역 식구가 묻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구역장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구역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들이나 논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구역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왜 계속해서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역이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구역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들은 적어도 이런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신실하셔야 됩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지속성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용이함. 시간의 용이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시간 못 내시는 분들은 구역장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혹시 속으로 야호 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갈 때 이제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해요.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낭비함이 없도록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신다. 믿습니까? 나가시면서 아무도 이제 최 목사님 안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잘 가르치는 전문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영광교회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금요일날 비 오는 밤에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훌륭한 소그룹 리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소그룹 리더로 잘 나가지 말고 함께 동역의 힘을 알고 연대의식을 가진 성도.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잘 보았다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그룹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소그룹 리더가 리더를 제일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그룹 리더로 계속해서 서 계실 때 제가 이제 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드릴 텐데요. 최소한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제가 그냥 한자로 쓰겠습니다. 산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미학이라는 책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그냥 더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흥미를 줘야 됩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이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 재미는 똑같고요. 세 번째는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 새로운 모임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딱 체크하는 요소가 뭐예요? 가면 뭔가 새로운 걸 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면 재미있을까? 그 다음에 뭡니까? 흥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나 가서 섬길 거야. 그런 결단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구역 모임에 올 것인가, 오는 것을 쉽게 결단할 것인가. 나는 과연 내가 섬기는 그 구역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흥미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빼놓지 않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그룹 리더들 매주 만납니다. 한 학기에 14수 내지 16주씩. 뭘 나누냐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이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리더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 교회 안에 교회인 소그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리더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계급장 붙였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나요? 훈련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인도 스킬, 인도하는 실제적인 기술들을 계속해서 경청을 하는 방법도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수십 가지입니다. 아마 교육학 여기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범주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게 제가 2022년까지 가르쳤던, 매주 했던 그 내용들을 이 안에 빼곡하게 지금 매 챕터마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제가 드리고 갈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챕터마다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 질문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를 밋밋하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매 챕터마다 제가 강의했던 파워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이런 PPT들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지시고 강의하시면 됩니다. 강의하고 난 뒤에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리더들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다 질문들이 매 챕터마다 달려 있으니까 논의하게 하세요. 토의 한 15분 하게 하셔서 한 분이 잘 정리하셨다가 서기가 돼가지고 매 구역들마다 번갈아 가면서 발표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구역장이 되시려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훈련되는 속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가르침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소그룹 리더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소그룹 유형들이 있는데 각 교회들의 형편에 따라서 소그룹의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소그룹 유형은, 기성 유형은 없다.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소그룹 유형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잘 사역하고 계시니까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신학적 입장, 인적 구성, 지정학적 위치, 교회 역사와 전성, 리더십 유형, 이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 유형 필요하면 제가 또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이것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땐 지금 9시 22분이네요. 8분만 더 쓰겠습니다.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지금? 야, 뒤에 엄청나게 남았는데 이걸 어떡하려고? 근데 제가 9시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불안이 덜 할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소그룹 인도 스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유치원 애들도 바쁩니다. 그렇죠?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모임 언제 한다고 요즘 단톡방 잘 활용하시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문장만 더 붙이세요. 언제 마칠 겁니다. 딱 붙이면요 오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인도 스킬이에요. 이런 인도 스킬을 계속해서 매주 목사님하고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백 가지의 인도 스킬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임상과 연구와 가르침을 해왔잖아요. 그 속에서 한 15가지 정도 딱 추려가지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답을 빠르게 메꿔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불 상황, 불안, 불신, 불통. 여기도 얘기가 많지만 2번하고 그대로 연계됩니다. 최대한 많이 자수 소그룹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신방 정말 중요해요. 구역장님들이 면대면 1대1 만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돼가지고 우리는 소그룹으로 만나니까 다 알지 그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방행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그룹의 역동성을 위해서. 그래서 신방해서 뭘 줄이라고요? 심리적 거리를 좁혀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시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구역 모임 하시죠? 구역 모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영적 공동체에 오기를 잘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스킬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소그룹 컨설팅을 합니다. 소그룹 목회 현장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와서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해야 더 역동성을 띌 수 있을지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단은 몇 개의 샘플 그룹을 가 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주시면 제가 샘플 그룹 가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대로 그대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관만 하는 거죠. 참관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교회 갔더니요. 거기도 구역 모임을 하더라고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구역장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억양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었죠? 기도하겠습니다. 감 잡으셨나요? 별일 있어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교재 펴십시오. 오늘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쭉 읽어 나갔어요. 근데 본문이 뭐였느냐면 로마서 5장이었어요.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칭의론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쭉 읽고 그 다음에 주어진 교재들을 아마 목사님하고 예습을 하신 것 같아요. 구역장 예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필기했던 것들을 쭉 읽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질문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당신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해. 그런 의도가 농후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이제 정답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매주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구역 모임에 가고 싶겠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이제 취준생들 이제 취업 시즌으로 들어가지요. 지금 이제 구역 모임 했는데 그 구역 식구 가운데 아들이 이제 취준생인데 2차까지 통과했어요. 3차 면접을 앞에 놓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는 수요일 날 모였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3차 면접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 왔을까요? 나보다 기도 깊이 하시는 구역장님, 또 우리 구역 모임에는 정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권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내 기도 부탁 좀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전혀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오고 싶습니까? 그런 모임으로 이끌고 싶습니까? 자, 한번 대표적인 한번 실례를 또 제가 들어볼게요. 자, 이번 한 주 만약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만약 시작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나요?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지금 여기 오기까지 내 기분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시고 왜 그 이모티콘을 선택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김 집사님 해보시겠어요? 김 집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1번요라고 얘기합니다. 1번.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라고 묻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좋았던 일, 정말 축복받고 싶은 일, 칭찬받고 싶은 일, 격려받고 싶은 일, 그런 얘기들 쭉 하겠죠. 그러면 박수 쳐주면 됩니다. 자, 이 집사님은요, 이 집사님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이건데요. 일부러 빨갛게 하겠습니다. 왜요? 라고 묻기만 하시면 돼요. 왜 분통 터지는지, 건드리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거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자료들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냥 이거 매주 하셔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가운데 하나씩만 우리 단톡방에 올립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모여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수백 가지가 모여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아주 재미있게 그냥 효과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이요 영적인 모임에 오기까지 와서 앉는 그 순간까지 다 마음이 아이스 컨디션이에요. 얼어붙어 있어요. 그 아이스 컨디션을 효과적으로 브레이크 해주는 의사소통의 기술, 자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자료를 수백 가지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셨죠?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자,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교제만 하면 구역 모임이 뭐가 될까요? 친목단체로 전락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구역 오고 싶지 않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말씀과 교제 없이 사역에만 내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합니다. 곧 와해돼 버립니다. 기도 없는. 자, 그래서 균형 있게 강조해라. 그 다음 소그룹에 뭘 인식해야 되냐면 생명주기. 소그룹에도 생명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연말에 구역 재편성하지 않습니까? 구역장도 새롭게 파송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아까 이름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때는 뭘 열심히 해야 되나요?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죠. 교제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변화산병에 걸립니다. 변화산병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산 밑에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1월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 한다면 12월까지 갈 때에 커리큘럼을 생각해야 돼요. 1월달, 2월 때는 서로 이름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교제하다가 이거 잘 알게 되면 서로 이제 요 시간은 좀 줄이고 말씀 나눔과 결단해서 서로 사역하는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구역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구성원들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 코이노니아, 이거 여러분 친교, 교제라는 뜻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해도 서로 이상하지 않는 상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때요? 관여해도 뭐 개의치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서로의 기도 제목도 그런 점에서 깊이 있게 나눠야 되겠죠.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이다. 구역장님이 아무리 이끄시는 구역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역장님이 계속 자기 개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 교재를 줄 때는 그것 중심으로. 그래서 본문 읽어놓고는 구역장님이 그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우리 구역장님 이상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제를 주었을 때는 그 교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지속성을 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소그룹. 이게 빈자리 전략이라는 것인데요. 소그룹을 모일 때, 구역을 모일 때 한 자리를 비워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누구든지 우리 모임에 오면 앉을 수 있도록 예비된 자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사람들이 거리낌이 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 마칠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리 다시 모일 때 이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 만나는 과정 속에 이 자리에 반드시 올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도자인 저만 채워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예요. 사실은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빈자리 딱 놔두고, 얘들아, 이 빈자리는 선생님만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너들 지금 학기 새롭게 시작됐지, 새로운 친구 왔니? 그 친구 교회 다니니? 학원도 새로 바뀌었지. 너희들 새로운 친구 많이 만나잖아. 그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 빈자리에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친구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해보세요. 아이들 잘합니다. 주일 학생들이 말 역시 잘 들어요. 자, 9번째, 소그룹 구성원들이 항상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나도 이 모임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이 배려와 기여가 있는 소그룹이 굉장히 좋은 소그룹인데, 근데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할 때에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질 때에 질문은 크게 닫힌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던 반대급부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열린 질문이 있죠. 닫힌 질문은 정답과 오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질문은 정답과 오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닫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 몇 광주리입니까?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이 본문을 찾아야 12광주리가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는 12광주리였습니다.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임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성경 교재를 만들고 임상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한 형제가 교회 나온 지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형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좋았겠네요.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대답이 틀렸습니까? 틀린 대답이 아니죠. 와, 웃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참석해서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신앙 고백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뭐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정말 성경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좋았겠네요, 그 형제. 그 형제가 그때부터 좋았겠네요가 됐는데요.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요, 떡 몇 번 더 얻어먹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대답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 18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저와 함께 임상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되면 딱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저한테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도 저한테 항상 보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영생 복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보람 있는 고백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공부 교재가 제가 거의 한 13년 동안 매주 집필해 놓은 데이터 뱅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신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런 교재입니다. 이런 교재, 한바닥 교재. 이런 게 제가 오늘 이 교재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찐큐티라고 우리는 출판해가지고 시중에 내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교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나눔을 할 때는 상처받을 거로 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모티콘 그런 거 가지고 모임 시작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거 할 때에 너 해봐. 그리고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나눔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인도자가 먼저 깊이 있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고,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인원수를 조절하고 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눔 질문 같은 거 할 때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 나누는 게 더 좋은 질문일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할 때 더 효과가 있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그룹 편성을 이제 할 때에 저희들이 소그룹을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요. 우리 소그룹을 재편성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요? 성도들에게 저희 리서치를 해보니까 평균 1년 8개월이 좋대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할 때 그때 가면 서로를 좀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경함을 가지려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소그룹 마칠 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아이스브레이크 자료 보면 나옵니다. 근데 소그룹 진행 시간은 평균 얼마가 좋을까?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1000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시간 20분이 적당하다. 인도자가 어느 날은 불 받았다고 3시간 하고 어느 날은 짧게 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모임에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아까 얘기했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소그룹 리더들 훈련받고 싶은데 이건 목회자들이 제가 강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매주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부 교재를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 소그룹에 리더감이 있는지 찾아보고 격려하라. 자, 소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좀 기억에 남도록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행복탐구보고서를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가지고 나왔죠. 여기 책 보면 외로움은 담배 15개피를 하루에 흡연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해로운 그런 아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온 한 영혼도 난 외롭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역장님들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찍은 역사적인 사진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게 다윗의 별. 그런데 얼마나 깡말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이만만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전문가들이 정신의학자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혹독한 상황,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뭘 가진 사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정된 짝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물론 예수님만 있으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습니까?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역 식구를 여러 사람들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5,30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5명, 6명 혹은 10명의 구역 식구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그 영혼에게 좀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안정된 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 가지시고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 영광교회가 주님 더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